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기 위하여 들어오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주 앞에 나갑시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통합찬송가는 542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이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이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같이 내게 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욕남 있기를 장차 그 은혜 받은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청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악기와 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욕남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은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욕남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은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오늘은 금예배가 있습니다. 현장 예배와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 주시고 갑절의 능력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교관 공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일에 드리는 성교관 봉헌 예배가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계속되는 LED 전광판 전기 작업과 십자탑 공사에도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또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 신하고 자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에 우리 주님의 마음에 기도를 주시고 말씀을 듣는 자를 남기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금요일이 있습니다. 현장 예배와 오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보좌 이러한 때에 그분의 무너지지 않게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일에 또 찬송을 부르는 일에 전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다니는 것을 강력히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 주셔서 그 갑절의 능력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교관 공사가 마무리되고 있는 이때 이번 주 주일날 드리는 성교관 봉헌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계속적으로 또 진행되는 LED 전광판 전기 작업과 십자탑 정사에도 순적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 보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5절부터 마지막인 2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 여러분이 16절, 마지막 절 25절 함께 봅니다.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누아가 알지 못함이더라. 마누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하게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누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누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같이 봅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13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이 마누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삼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누아는 삼손의 아버지이고 삼손의 어머니 이름은 성경에 그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들 부부에는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를 갖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마누아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임신을 하여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니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방인의 신, 우상을 섬기며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 넘기게 되죠. 그런데요, 이러한 환경과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깨어있는 가정이 있었으니 그게 누구입니까? 마누아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누아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떤 교훈과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만나 주신 하나님, 그러한 제목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본문으로 와서 첫 번째, 만나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려야 합니다. 본문 15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말씀 보면 이 마누아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조금만 더 우리와 함께 있어 달라면서 곧 당신을 위해 새끼 염소 한 마리를 잡아서 요리해서 올리겠다고 합니다. 이 마누아는 자신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준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는 마누아에게 말했습니다. 좀 더 머무를 수는 있지만 너희 음식은 먹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음식을 마련할 생각이 있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번제물로 태워드리라. 그렇게 16절에서 명하고 있어요. 너희 음식은 먹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자신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뜻이지만 마누아는요, 이렇게 말하는 이가 여호와의 사자임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땅히라고 했어요. 마땅히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라 하고 했어요. 마땅히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마땅히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품격이 아니겠습니까? 보이는 대상, 보이는 사람에게 감사하기보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앞서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이러한 신앙의 품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라고 했을 때에 17절에서 마노아는 무엇을 알려달라고 합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하죠. 당신의 이름을 알아야 당신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에 당신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름만이라도 알려준다면 나중에 말씀하신 대로 아이를 낳았을 때에 당신에게 영광을 드리겠다는 것이죠. 물론 마노아와 말하고 있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므로 그에게 영광 돌리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마노아는요, 같이 대화하는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 아니요 선지자 혹은 조금 뛰어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 대상을 잘 알지 못하는 마노아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18절 말씀 보니까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합니다. 이 기묘자라는 뜻은 이해할 수 없는 자 혹은 비밀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사야 9장 6절 말씀 보면 메시아를 가리켜서 기묘자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름이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하죠. 이 구약 시대에 활동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느냐? 대상을 정확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노아는 대상을 잘 몰랐습니다. 어찌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무지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노아는 보이는 대상에게 나중에라도 말씀하신 일들이 정말 일어난다면 당신을 존귀하게, 즉 영광을 올려드리겠다고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기묘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요, 성경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이성적으로 바라보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믿고 싶지가 않아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알 수 없는 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여호와께서는 귀한 일들을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서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높여드려야 할 대상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본문 두 번째로 우리가 만나주신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을 교훈 삼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1절과 22절 말씀 보면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 올라가고 다시 그들에게 안 나타나자 마노아는 자신이 만난 이가 여호와의 사자임을 알았습니다. 마노아는 두려웠어요. 죄인된 내가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본 것으로 인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어때요? 23절 이후의 말씀 보니까 마노아의 아내는 통찰력이 뛰어난 아내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세 가지로 말하고 있죠. 첫째, 하나님은 번제와 소제를 받으셨다. 둘째, 하나님은 모든 일을 보여주셨다. 셋째, 하나님이 명한 말씀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구할 아들을 주겠다는 것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두려운 분이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자에게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 마노아의 아내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 삼손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복을 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의 자녀 세대가 복을 받기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아멘으로 확답하는 성도가 되셔서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은혜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만나주신 하나님이란 제목 가지고 감사와 영광을 드려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계획을 이루신다면서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감사의 제사로 오늘도 살아가시고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귀한 응답받아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와 가정 그리고 직장과 학교에서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